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여러분을 이렇게 뵈니까 아주 얼굴이 평안해 보이십니다. 아닌가요?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사를 할 때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 샬롬은 뭔가 하면 평안하십니까? 평안을 빕니다. 그런 인사입니다. 근데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평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죠. 질병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않아요. 가난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않아요. 그리고 전쟁 가운데 있는 것을 누구도 원치 않아요. 또 부부간에 다투면서 사는 것 누구도 원치 않아요. 평화를 다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평화를 찾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에 평화가 있을까? 어린이 동화집에 평화롭기 위해서 이런 책이 있는데 그 요지가 뭔가 하면 곤히 잠든 아기를 깨우는 사회에는 평화가 없다. 이겁니다. 아기가 고이 잠들 수 있는 그런 나라는 평화로운 나라다. 일면 일리가 있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없다. 고릴라를 연구했습니다. 고릴라를 행동을 관찰하면서 연구해 보니까 고릴라가 사람보다 따뜻한 마음이 있더라. 아유, 그럴 리가 있습니까? 사람의 그 사랑을 어떻게 고릴라가 능가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 생각에는 사람들에게 많이 상처를 받은 거죠.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악한 사람이 많더라. 속이는 사람도 많고. 예? 그래서 오히려 고릴라가 사람보다 낫더라. 요즘에 사람들이 집에서 고양이를 키우고 강아지를 키우는데요. 고양이나 강아지를 끝까지 책임지고 키웁니다. 요즘엔 이 아이들이 오래되면요. 잘 걷지를 못해요. 그리고 강아지도 치매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백내장이 와가지고 눈이 허해져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애지중지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왜 이 고양이나 강아지를 사랑하는가 하면 얘네들은 배반을 하지 않아요. 사람처럼 악한 모습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진정한 평화는 이 세상엔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는 온갖 욕심뿐이에요. 거짓과 이기심과 속이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러므로 진정한 평화를 찾아볼 수 없지만 진정한 평화는 하늘나라를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입니다. 아멘. 평화의 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에게 괴로움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평안합니다. 그렇게 돼야지 정상입니다. 누구 때문에 평안한가 하면 예수님 때문에 평안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면 평안할 수가 없지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관계도 우리가 바르게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세상은 평화롭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세계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헛된 일로 그림자같이 다녀요. 그 실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실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림자 인생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림자같이 자기 자의식도 없고 분명한 믿음도 없고 그냥 그림자 같은 인생이란 말이죠. 그리고 헛되이 소란하고 재물을 열심히 쌓는데 누가 거들는지 알지 못한다.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시인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그림자 같은 인생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란하게 헛된 일로 소란하면 안 돼요. 재물을 열심히 쌓는데 우리의 삶을 다 투자해도 안 돼요. 누가 그 재물을 마지막에 차지하는지 알 수가 없다. 우리의 소망은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 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평화를 이루지를 못해요. 평화를 말하는 공산주의자들 보십시오. 자, 돈 많은 부르조아를 우리가 깨뜨리고 우리 무산층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재물을 분배해야지 평화롭게 된다. 공산사회가 평화롭습니까? 못 사는 사회죠. 오히려 사람들을 살상하지요. 인권이 없지요. 예? 거짓된 말입니다. 로마 팍스나 로마가 모든 세상을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정복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지만 로마가 가는 곳에 살상이 있고 전쟁이 있고 어디 평화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평화를 말해요. 징기스칸도 온 세상을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해서 전쟁을 했지만 피비린내 나는 전쟁일 뿐이죠. 세상에 평화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이 욕심으로부터 그런 전쟁과 다툼과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우리 육신의 욕심을 가지고 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은 결국은 모두를 죽이는 일밖에 없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님을 따라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 모든 생각 속에는 생명이 있고 평안함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더러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그야말로 악의 다툼일까요? 예? 이전투구라고 하는 말이 있죠. 함경도 사람들의 그 아주 악랄한 그 성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라죠. 진흙탕에서 개들이 물고 뜯고 싸우는 그런 모습이 온 세상에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그냥 물고 뜯고 막 이거밖에 없지 않아요. 오늘은 누가 물었는가? 오늘은 누가 물렸는가? 그게 뉴스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왜 그런가요? 자기 자신의 높아진 마음, 교만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자기 중심, 교만, 시기심, 의심, 욕심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섞여가지고 세상이 온갖 다툼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악기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면요. 오늘 찬양대원들이 참 찬양을 잘 1절에 소리를 높이길래 끝난 줄 알고 아멘 그러려고 그랬더니 2절도 똑같이 하더라고요. 참 이 찬양을 할 때 똑같은 목소리지만 어떤 사람은 저 목소리로 동요를 불러요. 어떤 사람은 트로트를 불러요. 그런데 우리 성가대원들처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불러요. 여러분 악기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악기 피리가 하나 있다고 해보면 동요를 불 수도 있고 세상 노래를 불 수도 있고 또 교향악을 불 수도 있어요. 그 악기를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욕심 많은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있는 우리가 내 주인이 내가 스스로 되어진다 그러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다툼의 소리밖에는 나올 것이 없어요. 가정에서도 깨지는 소리밖에는 나올 것이 없고 이 사회 가운데 서로 물고 뜯는 것밖에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악기로 생각할 때 주님이, 예수님이 나를 붙드시고 연주할 때 평화로운 음악이 나올 겁니다. 평화로운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주님 없는 세상은 평화가 없어요. 온갖 욕심으로 진흙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평화가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리시고 있습니까? 아멘. 아멘이지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평화를 누려야 돼요. 누가복음 1장 79절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 예언적으로 선포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 사람들이 평화, 가정이 평화, 그 나라가 평화롭게 된다. 오늘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 다 같이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자, 예수님을 뭐라 했어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이 죄의 담을 예수님의 육신을 찢으시면서 허물어 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시고 또 사람과 사람들이 한 몸이 되게 해주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멀리 있던 사람들 함께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고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무서운 죄와 징벌의 벽을 허무셨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들 그 죄값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그냥 풀어주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죄의 값을 반드시 물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의 죄를 다 죄값을 받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를 무조건 용서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죄값을 다 예수님이 물으셨으니 우리는 죄값을 물을 필요가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자, 오늘 예배 마치면 우리 쉴 만한 물가 봉사관에 가셔서 이제 점심 식사를 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 식사는 제가 볼 때 우리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입니다. 너무 맛있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근데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나가실 때 얼마입니까? 계산하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무료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쌀값이나 또 채소값이나 누군가가 물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용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면 죄책감에서부터 죄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다 자유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용서함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과 미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용서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들볶아요. 나는 죄인이야.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나는 기뻐하면 안 돼.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도 안 돼. 나는 죄인이야. 죄의식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는데 이제는 누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과의 평안함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평안함을 누려야 돼요.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는 죄의 장벽이 아니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부르시는데 아버지의 손을 붙잡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봅시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손을 잡아주시니 행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는데 내가 늘 울고 불고 또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받으셨건만 우리가 아직도 내 자신을 칭칭 동여매고 얽어매고 용서하지 않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따라해 봅시다. 나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근데 표정이 왜 행복하지 않아요? 아, 그런가? 자, 옆에 계신 분에게 행복한 표정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왜 행복해요? 아, 뭐 그냥 여러 가지 설명할 거 없어요. 그냥 예수님 때문에. 아멘. 하나님 때문에. 아멘. 아, 이거 끝나면 어디 가서 밥을 먹을까? 어디 가서 구경을 할까? 어디 또 좋은 데 가서 행복을 찾을까? 행복을 찾아다니는 것은 그림자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실체가 되려면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고인이 되신 김자옥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금요일에 제가 했죠. 여러분, 저는 어릴 때 김자옥 씨가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흑백 텔레비전에도 그렇게 예쁜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야, 저런 사람이 있구나. 막 인기가 올라가고 막 돈도 많이 벌고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절에 다녔다 그래요. 마음에 불안함이 있고 슬픔이 있고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성경을 좀 봤더니 성경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말씀이 가슴에 탁 들어왔어요. 얼마 있다가 그의 언니가 잘 생기고 똑똑하고 부잣집에 시집가서 잘 살고 있던 언니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더 이상 절에 다녀서는 안 되겠다. 교회로 뛰어갔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났어요. 행복한 인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전도를 하면서 내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함을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지금 물론 천국에 가셨지만 여러분, 돈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명예로 되는 거 아닙니다. 세상 성공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다른 종교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나면 평안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가까이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의 손을 꼭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손 붙잡겠다고 오셨는데 내가 왜 불안해하며 삽니까?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므로 성탄절이 되면 사람들이 의미도 모르고 성탄절 선물이나 기다리고 또 성탄절에 흥청망청하다가 오히려 범죄하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마음에 주님을 새롭게 만나서 우리의 모든 죄악도 질병도 가난도 다 다스리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에 평안함을 주시는 그 은혜를 꼭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평화의 대사가 돼야 돼요. 이제 우리도 평화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돼요. 유명했던 마릴린 몰로라고 하는 미국의 그 배우가 있잖아요. 이분이 그렇게 인기가 있고 돈도 많이 벌고 했지만 그 사람 마지막 어떻게 됐습니까? 수면제를 먹고 자살했어요. 그런데 또 반면에 오드리 헵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얼굴 보면 아실 겁니다. 저는 저 얼굴을 보면 아, 우리 집사람 닮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비웃지 마세요. 제가 아부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정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분도 굉장한 인기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저분도 결혼 생활에 좀 어려움을 겪고 그러더니 아프리카에 가서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해서 남은 생애를 보냈는데 얼굴이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여러분의 얼굴 같아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넘치면 이렇게 나누면서 평화를 만들면서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더 가지려고 하면요 진정한 주님의 평화를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나도 십자가 짊어지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싸매어주고 용서해주고 그 사람에게 주님의 이 평화를 전하자. 위로하고 구제하고 말씀으로 붙잡아주고 이러면 그들 가운데도 평화가 넘치고 우리 모두에게 주님 주시는 행복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다투고 있는 것을 오늘 다 푸시기 바랍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밥 한 번 살게요. 이렇게 풀면 돼요. 용서하고 용서를 빌 때 평화의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기적이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우리는 피스메이커, 화목하게 하는 직분. 따라 봅시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세상 사람들, 싸우는 사람들 있으면 화평하게 만들어. 싸우는 사람들 싸움을 또 붙이면 안 돼요. 화평하게 만들고 화평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용서의 공동체, 화평의 공동체. 그래서 예수님 행하신 대로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을 내 가슴에 품고 이 성탄절에 평화를 전해야 돼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정치인 중에 헨리 키신저 장관이 있어요. 1973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탔어요. 어떻게 해서 탔는가 하면 베트남이 북쪽에 공산군들, 공산정부, 밑에는 민주정부가 있는데 평화협정을 했어요. 야, 그러니까 온 세계가 박수를 쳤어요. 근데 이 평화협정이 공산당들에게 속은 거예요. 가짜 평화협정. 2년 후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피바다가 되고 말았어요. 공산화되고 말았어요. 베트남 국민들이 보트피플이 돼가지고 그냥 나라를 등지고 비참하게 됐어요. 가짜 평화가 너무 많아요.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들이 몇 년 전에 함께 모였답니다. 자, 우리가 의논해서 온 인류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 협정문을 같이 발표합시다. 연구하고 노력하고 같이 회의를 했는데 서로 뜻이 안 맞아가지고 합의문을 못 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름을 내는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근데 미국에 또 한 분이 있어요. 대통령을 지낸 지미 카터 대통령. 이분은 대통령 때보다 대통령 끝난 다음에 인기가 더 올라가고 존경을 받았어요. 가난한 사람들 주님의 마음으로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트 운동을 하고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렇게 귀한 일을 하셨습니다. 평화를 만들려면 입으로만 되는 거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몫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처럼 땀을 흘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섬기고 할렐루야. 그럴 때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이번 성탄절에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평화의 대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